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모닝 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 밤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갈라디아서 15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호세아서는 막 한 장씩 넘어가고 어떤 때는 한 장, 두 장 합쳐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는 한 장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장 안에 정말 이야기해야 될 이슈들이 참 많아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뭐냐면 바로 율법, 먼저 약속, 그리고 언약, 율법,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무언가, 언약은 무엇인가, 또 율법은 무엇인가,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내용들, 공부해야 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는 어설프시 들었는데 과연 율법주의가 뭐지? 라고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후에 보니 내가 진짜 이 머리로 생각하는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 뼛속 깊은 곳까지 박혀있는 그 율법주의를 정말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후에 알게 됐고요.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인가? 뭐 구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시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걸까? 은혜는 뭘까? 이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제 자신이 혼돈스러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쉽게도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그 안에 분명히 이 목사님이 복음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메시지 속에서 그 뉘앙스 속에서 율법이 같이 묻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분은 아직도 이게 이 구별을 못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좀 좀 안타깝고 마치 베드로가 자신은 정말 이제 유태인에서 확실히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유대인의 리더들이 딱 왔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 뼛속에 있었던 그 율법주의가 확 올라온 거죠. 이처럼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이 로마서의 뭔가 이렇게 약간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면 그 로마서 안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율법주의, 그 다음에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13장,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읽어가면서 먼저 하나씩 먼저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쪼개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흔히 사용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자, 지금 현재 바울이 있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죠. 로마도 이 법이 굉장히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굉장히 강력한 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약속, 언약 뭐 이런 것 중에 뭐냐면 바로 내가 유산, 그러니까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하죠. 내가 죽으면 이 다음에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딱 만들어지면 이 뭐 세상의 약속이라도 세상의 언약이라도 이것은 함부로 이렇게 깨버리거나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그 위에다가 죽었는데 그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한 줄 더 써야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바꾸어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이제 변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약속들은 약속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약속.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와, 벌써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딱 막히죠. 자, 먼저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그 약속이 누구에게 하는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자, 약속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딱 만나시고 선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이 약속에서 이 약속의 수혜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그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손이 복수의 자손들이 아니고 한 명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손 하면서 여러분의 관주 성경을 보면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7절. 자, 이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성경이죠. 그래서 창세기로 슉 한번 넘어가서 보면 자, 나와라. 창세기 12장 7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12장 1절, 2절, 3절은 너는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 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12장 7절에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두 가지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그다음에 자손. 그런데 여기서 자손이라고 쓴 이 히브리어는 이 아들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씨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씨. 그러니까 우리 몸에 누구의 씨가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씨죠. 씨.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그 씨가 복수로 써지지 않고 단수, 네 자손, 네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이 히브리 말로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처럼 너에게 씨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라고 하는 방금 말했던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너의 자손 할 때는 아들 그래서 벤 그래서 너의 자손들 하면 베니 하면서 너에게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다른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누구의 자손들 하면서 다 누구냐면 너의 아들들 베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유독 여기는 너의 씨라고 하면서 단수로 써져 있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도 이제 히브리인이었던 아브라함도 이것을 이제 보면서 그 다음에 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계속 몇 번의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수로 계속 써진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의 자손들이 이곳에 와서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굉장히 한 단어로 딱 썼습니다. 너의 씨에게, 단수인 씨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걸 깊이 이해는 못하겠죠. 당연히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안에는 이미 먼저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하시고 계셨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또 하나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그 씨를 여기서 염두해 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자손, 씨, 단수 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씨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이것을 받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이 나이가 막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지쳐가지고 70살이 되고 80살이 돼도 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실히 주겠다고 하는 언약식을 하죠. 약속은 일방적이고 언약은 쌍방입니다. 둘이. 그래서 15장에 우리 어제도 15장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태우시면서 이걸 확답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쌍방이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약속이라고 하는 약속의 씨는 후에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약속,
뭔가 약속하는 걸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 그러니까 약속이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씨, 그러니까 자손이구나. 근데 그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안에 함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죠. 유업. 자,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자,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자녀들, 이제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 들어가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죠. 모세를 대표로, 중개자로.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우리는 크게 이것을 구언약, 구약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구약은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400년 후에 나타난 건데, 이 후에 나타난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너와 네 자손, 네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파기하지 못한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나타나라. 네, 파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용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사사로운 그 어떤 사람의 그 유언이라도 후에 누가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언 같은 이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후에 등장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을 파기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약속들은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자손, 올 자손이라고 하는, 내가 손을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화면상에서는 이거죠. 약속의 씨, 아이고, 네, 큐티 곰이 넘어져 버렸네요. 약속의 씨가, 약속의 씨에게 주시는 약속, 그러니까 뭔가 축복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 자, 이것은 그대로 넣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단어가 또 하나 등장이 합니다. 바로 뭐냐면 유업. 유업. 그러니까 이 약속을 로마 법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유언이라고 이렇게 유언같이. 그러면 유언의 근거에서 이제 뭔가 복이, 그 조상이 유언했던 그것이 내려갈 때 이것을 유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유언 그리고 유업, 영어로는 유업을 inheritance, 내가 이제 받는 것, 축복. 그러면 이 유업은, 결국 이 유업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다음에 진짜는 나중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유업이 전달되는데, 유업이 이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유업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약속의 근거에서 주어진 이것을 유업 아니면 축복,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약속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약속으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럼 좀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약속은 누구에게 예언되어 있냐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손에게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씨에게 주어진 그것을 우리가 유업이라는 이것으로 축복인데 이것은 율법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건 약속에 따라 주어졌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언제?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은 그러면 왜 갑자기 등장을 하느냐? 율법이 왜 등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율법이 그럼 있었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딱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십계명 율법을 딱 주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법을 주셨을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기를 범법함으로. 그러니까 이 자꾸 그 약속을 깨려고 하는 그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거죠. 약속을 깨려고 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범법함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이제 관계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자꾸 이 아이가 아버지의 그 뜻을 거스르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아이는 잘 모르지만 그냥 뭔가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얘야, 나에게 이러한 규칙이 있는데 난 이것이 건드려지면 내가 굉장히 이것은 좋지 않은 거야. 너에게도 좋지 않고 우리 관계에도 좋지 않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아빠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나는 너의 권위자니까 아빠, 네 이렇게 불러야 돼. 그리고 아빠의 것을 훔쳐가면 안 돼. 다른 사람 거 훔쳐가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법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야 될 것들을 세우면서 법이 생긴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법의 그 한계 기간이 어딘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자,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자, 순서를 살짝 바꾸어서 영어 성경 그다음에 원어는 3번, 2번 이렇게 써졌는데 우리 한국 성경은 약간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상관없고요. 자, 3번부터 이야기하면 이 율법이라고 한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의 손에 의해서 너에게 준 것이다. 중보자가 누굴까요? 네, 모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에게 주셨고 중보자가 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나? 그럼 천사들이 나타나나? 우리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자,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이 언약에 따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그래서 너희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이 시내산으로 가까이 오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막 천둥과 번개와 그다음에 막 이러니까는 백성들이 막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천둥과 번개가 뭐냐?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의 이제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바로 천사들, 천사장들, 하늘에 속한 하늘의 그 존재들이 거기에 함께 임재했고 그 사인으로 이 천둥과 번개가 막 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또한 신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자 7장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신의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또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율법인데, 그런데 이 율법의 율법이 첫 번째 있었던 이유, 죄를 졌기, 범법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이제 너에게 주어진 것이고, 세 번째, 율법의 효용 기간, 뭐라고 하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자녀가 그 약속의 유업을 받기까지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언약의 백성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을 준 것이다. 우리 좀 따라오고 계신가요? 조금 복잡하지만 네, 최대한 정리하려고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약간 이 부분 알쏭달쏭하죠?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은 이렇게 건네서 너에게 주어졌지만, 신약은,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니죠.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전해졌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이건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상치되는, 이게 그런 것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데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구원이라고 이미 제가 답을 해버렸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었다면 그렇게 됐을 텐데, 율법은 의도가 너희들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단다. 율법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이야기하기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이미 이야기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이 의로움, 너는 나와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세마포를 입혀주심, 의롭다고 내가 칭해줄게. 이 의로움은 율법을 통해서 쌓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건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은 그 목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그 권세를 벗어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약속, 다시 약속이 나오죠. 약속, 언약, 율법, 약속의 씨에게 약속을 준 거죠.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특권, 그 복음이 바로 약속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은 뭐냐면 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1차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이, 이 자손이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은 뭐냐면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논거입니다. 어떻게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속들이 주어졌고, 그리고 약속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이제 약속의 씨가 오고, 약속의 씨가 이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확실한 길을 열어주실 텐데, 율법은 중간에 튀어나온, 중간에 등장한 것이고, 그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범법함으로 율법이 있는 거고, 이 율법의 효용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약속의 씨가 오기 전까지, 여기까지다. 참,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 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양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아니면 율법과 그 복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 약속, 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알게 됐죠. 구약도 사실 구약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게 구약의 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율법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결론 지어낸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사람들의 법이었지,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 율법을 지켜서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논리로서는 이건 잘못된 논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약엔 그렇게 했다가 신약에서는 방법을 바꾸시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율법은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나? 율법은 어떤 효용성이 있나? 그리고 율법은 어떻게 해서 효용의 가치를 뛰어넘어 이게 사람들을 그 권위 아래 확 주고 사람들을 막 흔들고 사람들을 주물럭주물럭하고 하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됐나라고 하는 것을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닌데 제가 이미 한번 언급한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언급했는지 또 어디서 언급했는지를 가끔 제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마치 처음이 여러분께서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법,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당시의 율법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율법은 율법에다가 울타리를 싼 전통과 율법이 함께 있었던 거죠. 다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언약 아래 있었다가, 그죠? 구약의 이 언약 아래 있었다가 언약이 깨짐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언약 밖으로 튕겨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다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우리는 다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꽤 논리적이었을, 이 논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것은 방법이 아니야. 그건 수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굴타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부터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언약도 그랬죠. 그 히브리인과 플러스 알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있는 그때에 그 사람들이 시내산에 갔고 너희들은 이제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에 이 사람들이 아멘, 예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언약 백성처럼 살아 라고 하는 게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아멘 하면으로 이렇게 받은 것이고 새 언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러면 새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절대 율법으로 구원받고 구약은 새 언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만 더 하면 구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져 버린 언약이다. 깨어져 버린 언약이다. 구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공표된 효력이 발생한 새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무엇이다? 쌍방간의 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언약은 쌍방간의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효력 상실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국가와 민족과 인종과 이 모든 걸 뛰어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베드로 믿음의 그 리더인 그 사람을 정면 반박하면서까지 이 언약을 이 복음을 흔들어 버리지 마시오. 섞어 버리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이 확실하게 이 논리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가족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이 새 언약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가족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고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길에서 비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길에 우뚝 서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집을 짓게 하여 주십시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의 큰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